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게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복을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오늘 본문은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며 헤렘 전쟁이기에 승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전리품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전리품을 군인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반반씩 모두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져간 절반 중에 50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리는 곡물로서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합니다. 또 이스라엘 회중이 가져간 절반 중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은 물건들의 비율을 보면
1대 10으로 민수기 18장에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고 레위인들은 다시 제사장에게 11조에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한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탈취물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들어지는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곡물로 표현합니다. 곡물로 번역된 메케스라는 이 단어는 후대에는 세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종의 세금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2절에서 47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의 목록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그 양을 보면 실로 엄청납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이고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처녀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미디안과의 전투가 엄청나게 큰 싸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은 전쟁에서 희생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이긴 전쟁일지라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취한 금 폐물을 가져와서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전쟁에서 전리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전리품을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기고 몰래 그 전리품을 취하여 숨겼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모두 나누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회중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모두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전리품을 통해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세상에서 때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세상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진정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힘들게 생존하는 것에 그 의도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꾸 너무 힘든 일로, 고생과 희생, 고난을 자초하는 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체험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며 그 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복을 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뒤집어 놓고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승리할 때 우리는 그 전리품,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시므로 장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규례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전리품을 나눌 때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전리품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계속 참여하도록 해 주실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원칙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느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고 또 적은 수로도 큰 전쟁에서 승리하며 풍성한 전리품을 얻은 것은 온전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지휘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동한 결과입니다. 내 지혜, 내 방법, 내 이익에만 신경을 쓰고 행동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적용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식당을 하시는 분이 물가가 올랐는데도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대신에 셀프 서비스로 자신의 수저와 물컵을 스스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을 줄였습니다.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싼 가격으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인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가게가 더 번창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가게는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요? 이런 성도는 망하면 안 된다. 이런 성도가 승리를 해야 하고 복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복이 있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바른 삶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복을 누리는 것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늘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는 절대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 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며 주님처럼 사람을 섬기기 위해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